오늘 우리 함께 본 말씀의 내용 가운데 10절과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라는 이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라는 이 말씀을 제목 삼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왕이라는 말씀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 일컬을 때에 만왕의 왕이라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영원하도록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그 주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었고 승천하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로 이 땅에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릴 때에 그 말씀의 내용 가운데 반복되는 말씀이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때 좀도 흠도 없이 거룩하게 나타나기를,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강림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점도 없는 거룩함으로 점과 흠이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욥기서 1장에 또 욥의 생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근데 욥과 같이 온전하고 그래, 온전하다는 말은 점과 흠이 없다고 말씀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점과 흠이 없이 온전히 그대로 보존되어져 있는 것. 그 무엇을 말할까? 욥도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가졌으니까 늙고 병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점도 흠도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런데 여러분 욥이 겪은 환난을 아시잖아요. 욥이 겪은 환난. 욥은 마지막에는 아내조차도 아직도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여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까지 하고 아내마저 떠나버렸어요. 그때 욥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 고난도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정말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 욥이 입술로 여호와께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입술로 여호와께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갖고 있던 재산이 1차, 2차, 3차, 집이 무너진 4차까지 통해서 다 모든 것이 빼앗기고 또 집이 무너지고 그리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모는 청산에 묻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10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이 땅에 땅 딛고 사는 사람 가운데 욥처럼 그런 환난을 당한 사람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만나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욥이 온전하다고 일컬어졌을까? 그가 많은 재물이 있을 때에도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잔치를 배설하고 나서도 혹시 여호와께 죄를 범했을까 봐 자녀들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고 말씀하셨어요. 속죄와 번제제를 혹여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봐. 그러면서 그는 모든 것을 부할 때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온전하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역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빼앗기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럴 때에도 오히려 그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둬간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욥이 입술로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로서는 감히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에 있는 내용대로 여호와께서 바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도 욥과 같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어요. 왜? 욥은 그 가운데서 흠도 점도 없이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탓하거나 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감내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복을 주셨으니 고난도 주실 것이다 생각하고 그는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부를 가졌을 때에도 하나님 믿지 않고 모든 것 다 잃어버렸을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다 없어졌는데 옆에서 함께 해 주어야 될 아내마저 욕하고, 그리고 아직도 순전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겠느냐, 그리고 하나님 저주 죽으라고 가버렸어요. 이제 남은 거라군요, 자기 몸에 정수리도 발바닥까지 악창난 것밖에 없고, 그리고 죄를 무릅쓰고 기와장으로 헌대를 긁어야 되는 너무나 비참한 자리.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는 온전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자랑해요? 천사들과 많은 모였었는데 사탄이에게도, 사탄이 온 천하를 두루다니고 왔어요. 너 우스라는 땅에 욥을 보았느냐? 예, 봤습니다.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된 욥이에요. 왜? 점도 흠도 없이 보존되어졌어요. 우리는 거기에 미칠 수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 향하는 여러분들의 영혼은 순백한, 정말 깨끗한, 청결하고 정직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도덕과 윤리적인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넘어지기도 잘해요. 또 사람 냄새가 많이 나요. 예? 목회자도 때로는 성도들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자가 됐을까라고 보여줬을런지도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만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만큼은 여러분이 환경에, 여건에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욥이라고 왜 온전했겠어요? 하나님이 보신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설교도 한 내용인데, 그러나 이 말씀과 연관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9장 가운데 6절 이하의 말씀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부터 우리 7절까지 읽어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자 여기 조금씩 멈춰갈게요. 그의 어깨에는 뭐를 메었어요? 정사. 뭐를 말하느냐?
우리 흔히 말하잖아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모든 정사가 메었고 그의 이름은 뭐라 그랬어요? 기묘자라 모사라.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심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리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평강의 왕이라. 여러분, 아까 시편 29편 10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왕으로. 그 왕,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평강의 왕, 평강의 왕.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욥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욥이 그가 왜 아프지 않겠어요? 하나님, 왜 내 열아들을 데려갔습니까? 내 많은 재물을 하루아침에 쓸어 가셨습니까? 내가 뭐가 잘못해서 내 몸에 독창이 나게 했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욥기서 1장에 보면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게 욥의 삶이었어요. 욥의 삶.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돼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평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는 평강의 왕, 영존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욥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평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오늘 시편 29편 10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그 하나님이 수명이 계신 분이 아니세요. 영원한 하나님이 왕으로 좌정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다 일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래서 욥은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평강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말,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세상에는 없느니라. 하나님의 그 삶이 누구를 감동시켰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셨어요. 그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든지 그것이 때로는 왜 우리 독배를 마신다는 말도 있잖아요. 성배를 든다는 말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뜻이면 독배도 들 수 있는. 우리는 무슨 꼭 성배만 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그러면서 여러분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셔요. 그래서 욥이 그런 일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힘을 주셨기에, 환경을 바꿔주셨기에, 기도를 응답하셨기에가 아니에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에, 여호와께서 자기 배에 힘을 주셨기에. 우리는 때로는 어떤 기도를 드릴 때에 응답돼야 그것이 기도가 응답된 줄 알아요. 무엇이 이루어져야.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요, 내 편에서 응답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린 그 응답이 내 편에서 이루어져야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그 응답이
내 편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지는 게 응답이에요. 그것이 응답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줬으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바로 살았을까? 어지럽게 살았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멀리 생각하지 말고 가깝게. 여러분 부부지간에 이렇게 생활하다가 때로는 남편이나 아내나 뭔가 막 속식이고 속상할 때에 여러분 먹지 말아야 될 마음도 먹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무슨 뭐 저주하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내가 원치 않는 것을 막 가고 행하고 할 때 아이고 저놈의 인간은 발목이나 한두 군데 줬으면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우리는 환경이 바뀌고 내가 원하는 것 들어줘야 응답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요 내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삶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내 모습이 아니라 천국에서 내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때로는 내가 원치 않은 고난도 당하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도 어떤 정말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하고 이렇게 만나는데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가끔가다 그 생각을 해본대요. 내가 지금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할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할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내 하에 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환난도 시련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힘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그 6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은 평강의 왕, 영존하신 아버지, 거슬러 올라가면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실 때 힘이 되는 거예요. 뭘로 오셨어요? 십자가 지고 오셨잖아요. 십자가 지시려고 오셨잖아요. 우리 몸을 입으시고 찾아오셨잖아요.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만 해도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사랑이잖아요. 나를 만나시려고. 내가 뵐 수 없는 그 모세에게 나타나고 모세가 얼굴을 가리고 봐야 될 그런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찾아오셨어요. 가장 호적하러 올라갔다가 머물 곳이 없어서 말구에 나셨어요. 헤롯의 죽음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나사렛 가서 자라게 하셨고, 유대 땅 가장 작은 고을 중에 하나인 그 땅에 가서 왜 나를 만나 주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주님, 우리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평강의 복을. 이것은요, 환난과 시련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셔야 돼요. 환경이 이것을 흔들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그 가운데 그가 수염을 밀고 죄를 무릅쓰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를 경배하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찬송을 영광을 받을지어다. 얼마나 우리가 겪는다면 힘들지만 우리가 알으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그 한편의 영화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내가 있다고 하면 너무나도 두렵잖아요. 그러나 멋있잖아요. 저는 가끔 요새 그 생각을 해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멋있는 크리스찬이 되자. 멋있는 크리스찬. 내가 멋있는 목사, 멋있는 이게 아니라 멋있는 성도, 멋있는 크리스찬.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멋있고 사람들 보기에도 멋있는 욥이 멋있지 않으세요? 멋있지 않아요? 그죠?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거둬가신 분도 여호와시요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을지어다. 너무너무 어마한 것. 그러나 이것이 성경에 있는 한편의 멋진 드라마. 실제 상황. 그 주인공 욥.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10절과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장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장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오늘 이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나와 함께 계세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그 주님 모시고 세상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복이 여러분 환경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잘 지키시고 예수님 강림할 때까지 점도 흠도 없이 보존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말씀,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 앞에 세움받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이 정말로 아름다운 신앙인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흠모할 만한 신앙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